복된 삶,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상을 하여 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도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통찰력을 얻고 해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24절의 하반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 썩을 월계수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달려간다는 겁니다. 26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는 사람 분명히 향방이 있죠. 방향이 있죠. 또 권투선수 싸우는데 허공을 자꾸 내치르면 힘만 빠지지요. 분명한 타겟을 가지고 거기에 정통으로 가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는 인생 경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보면 전도하면서 분명한 목적으로 전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로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는 것 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복음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향하면 상을 얻으리로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실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상 받기 위해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죠. 19절에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야.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그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종의 삶을 2절부터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엄자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엄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엄자를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또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카멜레온처럼 여러 모습으로 내가 바뀐 것은 그 사람에게 잘 맞추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목적이 됐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의 경주를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태워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미고 터져도 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구원해 천국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영혼이 복음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영원한 지옥 가야 됩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달라스 펠로십 교회 에드영 목사님이 쓴 크리에이티브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는 참 창의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전도입니다.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칭 아웃. 두 번째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위로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리칭 업. 셋째는 제자 훈련입니다. 안으로 향하여 교회 성도들을 양육과 훈련합니다. 리칭 인, 리칭 아웃, 리칭 업, 리칭 인이라는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참 많은 이야기죠. 세상 나가서 전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잘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죠. 제자 훈련하면서 이거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세상과 관계에서 복음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예배해야 되죠.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교회의 목적과 동시에 우리 개인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양육과 훈련 받지 않으면 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충실하는데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전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죠. 이 안에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는 양육과 훈련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이유는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지만 세상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으려면 절제해야 된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의 도리에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으로다. 내 몸을 자꾸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내 몸, 내 마음대로, 내 육,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방탕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열심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절제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은을 주세요. 성령의 열매도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절제가 되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주 가난 어린아이예요. 내가 성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려면 절제해야 돼요. 기도 절제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큐티하는 거 절제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새벽마다 깨우는 거 자기 셀프 컨트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인간에 있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본능, 잠자고 싶은 본능, 성적인 본능, 갖고 싶은 본능. 이거 다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지나치는 것이 문제예요. 잘 절제하고 훈련해서 이걸 갖추어 가야 돼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은 마음껏 먹었는데도 살 안 찌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절제해야 돼요. 더 절제해서 더 살을 빼야 되는데 5kg까지는 쉽게 뺐는데 그 밑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보통 절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멈추면 안 되지. 절제해야 돼. 고린도 이스무스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최소한 10개월간 엄격한 훈련을 거쳐 경기장에 나간다고 합니다. 식사, 휴식, 취침, 기상, 오락 다 규율에 따라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썩을 멸관 하나 얻기에도 이렇게 자기 절제해야 하는데 썩지 않아야 할 멸관을 얻을 사람이 더 피눈물 나는 절제 필요하지 않겠어요?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바클레이는 약한 군인은 전투에 이길 수 없고 연습을 게을리하는 선수는 경기에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대가 되고 강력한 예수의 군수가 된다는 것은 더 자기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초신자는 이게 잘 안 되지. 그러나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하며 땀을 흘려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기 위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거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비는 아카데미 우리 아이들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 그러나 이 훈련이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 이것을 끝낸다? 아닌 거예요. 잘못 훈련받은 거예요. 빨리 시험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절제하는 훈련의 능력이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더 심한 이야기, 마귀의 아가리에 내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마귀의 아가리에 내 몸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절제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왜 믿음의 정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상 그냥 됩니까? 철저하게 절제함으로 되는데 내 육도 잘 훈련하면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칼 힐티는 자기 자신을 통솔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통솔할 수 있다. 맞지요? 내가 내 자신을 통솔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통솔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부모에게, 우리 교사에게, 우리 목회자에게, 목자, 목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지.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죠. 잘 조절해야 되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죠.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분노와 증오의 노예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 승리자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과 싸우면서 기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변하지 않고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느슨할 때가 있지만 다시 내 마음을 쏘고 이렇게 해서 7시까지 기도하고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와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이런 훈련 프로그램, 훈련 시스템으로 들어갔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육의 본능대로 사는데 뭘 기대해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미국 공과 대학생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의 선교사로 20년간 봉사했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한국을 늘 동경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공과대학 2학년 공부를 마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한국 여학생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려 하니 정식 선교사로는 입고 갈 수가 없어서 기술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공대에 들어가서 남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위해 여름에도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있고 밤에 잘 때에도 베개를 베지 않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자고, 슈퍼마켓에 식품을 사러 갈 때에도 꼭 낱개를 헤아려서 구입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값진 훈련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이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딘 켈리가 왜 보수교회가 부흥하는가 책에 엄격한 훈련 때문에 보수교회가 부흥성장한다고. 사회훈련 마지막 우리 교재 평신도를 끼얹다 책에도 뭡니까?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좋은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제자 훈련 했기에 오늘의 대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보다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 경건의 이 교회의 시스템에 맞추지 못하고 내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 간혹 나와요. 그런데 한편 감사한 것은 내가 강한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어. 나는 이건 너무 감사해요. 좀 느슨하게 살고 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있어도 진짜 제대로 예수 제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나는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면 내가 통곡할 거예요.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예수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내 이 교회에 있으면 그 삶을 못 산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면 저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모든 것이 자유로운 이 시기에 정말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명도 김삼 목사님도 자기가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습관이 상에 올라오는 거 다 먹다가 몸에 안 좋았다는, 나도 그런 기질이 많아. 그래서 어떤 음식이라도 제가 버리는 걸 내가 용납이 잘 안 돼, 아직까지도.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죠. 강하게 그래서 시사라고, 내 몸에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왜 자꾸 집어넣느냐고. 근데 참 몇 달 동안 이렇게 절제해 보니까 그것도 또 나름 맛이 있더라고요. 영적은 다지요.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려면 절제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팀이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 팀으로 이루어지는 경기, 개인 경기 말고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독불 장군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힘들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팀워크가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평소보다도 그래도 특별 기도회야 하면 더 많이 모이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어요? 목장별로 같이 앉게 하니까. 린던 존슨은 우리가 함께 풀어내지 못할 문제는 없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적다,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부부가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되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1순위예요. 팀워크 이루어져야 되죠. 부조가 되면 저와 저 사람이 이런 팀워크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내 마음대로 했다가 시행착오를 꽤 겪었어요. 이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긴가민가 할 때는 제가 웬만하면 아내한테 물어요. 그냥 이건 확신이 들면 그냥 결정해서 가지마. 개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좋은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이파이브라는 책이 있죠. 옛날에 필독서로 읽히고 있는데요. 오래됐습니다. 2001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입니다. 능력은 탁월하지만 팀플레이를 못해서 해고한 앨런이 만년 꼴찌 아이스 하키팀 리버밴드의 꼬마를 가르치는데 이 책이 시작됩니다. 갈등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팀워크를 형성해서 최고의 팀이 되는 과정이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펼쳐집니다. 앨런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팀워크의 문제가 있어서 해고당합니다. 학창시절 은산 웨더바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85세의 할머니는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4가지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목적의식과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라. 단지 승리만을 바라며 멋을 부리는 팀과 부상당한 동료를 위해 우승하기로 결심하는 팀만큼의 차이를 가져온다. 분명 목적의식, 가치, 목표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고난도 기술을 개발하라. 기본 기술을 익히고 또 고난도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되네.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팀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혼자 한 가정이 결정하면 목장에서 교회에서 결정하니 훨씬 더 현명합니다. 저는 이걸 많이 봅니다. 참 목회하면서 이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좀 들으면 안 되나? 좀 의논하면 안 되나? 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생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그 개인의 생각은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물으셔야 돼요. 넷째는 자주 리피트, 보상, 리워드, 인정, 리코니션, 이 3R의 원칙을 지켜라는 거예요. 자주 보상하고 자주 인정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침내 앨런이 주도한 아이스 하키팀은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동시에 앨런은 팀워크 개발 전문가로 인정받아 자신을 해고한 회사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하이파이브 메시지.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팀워크가 중요하다. 여러분, 내 스스로 아주 인간의 리더십이 있고 또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이거 잘 못해. 항상 팀워크를 이뤄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또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 팀워크가 안 되는 거죠. 힘들어요. 팀워크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또 제자비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마다 팀워크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예,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습니다.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 그게 필요하죠.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두 사람이 함께 누울 때 따뜻하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혼자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팀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대형교회가 오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팀워크를 이루어서 믿음의 정상하여 달려가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